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던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신 주의 종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보편적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살 때 제일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눌 때 예수 안에서만 행복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자기가 부정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세상에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행복, 이게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거의 자유나 그런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공감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믿음의 결국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먼저 알아야 할 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죠.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읽어도 반드시 오해를 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신 없죠? 왜냐하면 예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구별해서 분리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져 나왔어요? 그분의 사랑이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 역시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육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야곱을 따라간 그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죠. 그 히브리인들이 400년을 애굽에 살면서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더란 말이에요. 애굽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다.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좀 철학적인 용어로는 기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과 이렇게 딱 붙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죽은 흙이라고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곧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본문같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그 믿음이 결국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사랑해야지 믿음이 결국 구원을 받겠구나.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사랑하고 내가 예수 즐거워하고 이렇게 딱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성경 전부를 예수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듣고 보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나의 새 사람, 속 사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 사람으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눈단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어내시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이 이런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선악 갖다 먹은 죄인.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세상과 아담을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 저주는 세상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니까 그 저주나 심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거 상관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죄의 삭시잖아요. 죄의 삭. 그래서 우리 이 육신, 저주 아래 갇혀있는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육신은 항상 자기라는 창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기라는 창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 자기 영광에 갇혀있는 죄인의 속성이고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정욕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그 눈을 빼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눈, 우리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종교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아요. 왜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나는 천국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내가 천국 가면은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잘못하면 이 구원받겠다는 이 자체가 하나의 욕심, 탐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뭐다? 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겠다는 이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그 탐심 말고 그런 자기중심의 구원은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우리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르치는 책도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경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니다. 첫 번째,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경전을 잘 깨달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건 불교예요. 불교. 깨달음의 종교. 요즘 자꾸 기독교가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특히 김동수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 지금도 그 설교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꾸 종전에 그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어떤 원어라든지 어떤 새로운 깨달음 이런 걸 구원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불교예요, 불교.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해탈하고 내가 진리가 되는 것. 내가 성부라는 것. 이건 불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가 되신 한 분.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구원이에요. 관계.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신 그 한 분과의 관계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도 그분과의 관계가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는 건 이걸 우리가 죄라고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형법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어기면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거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에 있어서의 죄는
죄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위한 죄예요. 좀 낯선 말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남의 마누라 빼들고 우리야 죽여버리고 했는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죽게만 범죄. 다윗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성도의 죄는 주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위한 죄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도, 성도의 구원도 뭘 위한 구원이에요? 주를 위한 구원이에요. 내가 죄 씻음 받고 내가 천국 가서 내가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거, 그런 구원 없어요, 성경에. 우리의 구원도 주를 위한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전에 있을 땐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일에 우리가 죄인으로 참여된 것, 그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참여된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경전을 잘 깨달아가지고 구원의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성경을 경전 삼아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하늘의 언어예요. 성경 백독을 해도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주가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있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발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신학 학위가 2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선한 일에, 인류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그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도 십자가 지신 그분과 관계를 가지지 못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방법론을 다 동원을 해도 이 성경을 예수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구원이라는 그런 탐심으로 읽지 않고 예수라는 진리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 어떤 방법론을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신학이거든요. 결국은 방법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를 해도 그게 진리 없다. 진리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구약을 잘잘 외우다시피 하면서 늘 상고, 매일같이 상고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예수는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이스라엘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경을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읽지 않게 된다. 문자적 해석으로 읽지 않고 영어로 읽게 되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읽게 된다. 이 모든 말씀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유해서 보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의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새 마음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단어가 잊어버렸지. 심장.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주어졌다는 말은 새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 안에 새 심장이 뛰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예수로 읽고 진리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 생명의 산자로서 모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로 들리게 된다. 참 신기하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읽지 않게 된다. 쉽게 말하면 내 구원을 위해서 읽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만 충분하다. 예수로만 충분하다. 이게 세상 종교인들이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보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모든 서신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사도의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나 결단이나 열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들을 그 믿음 안으로 옮겨 놓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해 보라 이 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진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그 예수와의 관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가? 그 사랑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 고린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3절입니다. 오늘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찾으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 육으로는 알 수도 없고 분별 안 된다.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일체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 교회들하고는 정반대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돌려서라도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유명한 제자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 기도 배틀, 모든 이 종교적인 열심 그거 다 동원해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런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
영원전에 확정된 14만 4천 외에는 예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름이란 말 안에는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그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와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그 일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열심히 작용할 수가 없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진리와의 사귐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만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 것을 믿지 않게 되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단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냉철하고 냉혹해요. 어떤 자그마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철저히 갈라버려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 할 거 없죠. 한마디로 선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선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만 선택하실 수 있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평안인데, 우리의 자유고 평안인데 왜 기분 나쁠까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세상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선택도 내가 하고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고 구원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녔는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으려니까.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내가 선택한 예수는 늘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가짜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걸 평안, 화목,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복음의 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자는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보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대로 왜곡하게 돼요. 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애써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실패.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그런 자들을 주를 가르치려 든다고 하고 주님과 거래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교성, 늘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하는 세상 교회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11조, 대표적인 게 11조잖아요. 주일 성수. 내가 주일날, 일요일 딴 데 안 가고 교회 나오셨다. 주일 안 빼먹고 전부 다 교회 출석했다. 내가 하나님의 돈 안 떼먹고 11조 안 빠지고 했다. 그 뒤에 따라 나온 게 뭐예요? 보상. 보상. 그게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 우리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성도는 그런 인과응보, 상선벌악, 다른 말로 하면 율법 행위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아닌 하나님 자신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이 육의 몸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죄가 동원되고 사망이 동원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잠시 허용된 게 죄고 죽음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온갖 병, 온갖 범죄, 악행, 전쟁, 말 것서 말은 계급투쟁,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선악체계, 그런 선악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행위도 그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구원이에요. 거기에 나는 어디에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거룩,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겁니다. 흔히 보통 세상 교회에 보면은 어떤 구원의 방법론들 여러 가지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전부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 나로부터.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인생 동안에 우리 그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희생인지 그거 지금 배우고 가는 거 인생살이 동안.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알고 해서 점점 성화돼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못 믿는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하 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십자가에 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훌륭한 목사, 잘 가르치는 목사 설교 잘 들어가지고 또 제자 훈련 잘 받아가지고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 그 눈 빼야 지옥 안 간다. 우리 눈과 귀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그러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사람들 귀 막고 눈 가리고 전하라 그럽니다. 참 묘하죠. 우리 전번에 이사야에서 했잖아요. 이 말은 이사야 보고 진짜로 가서 눈 가리고 귀 막고 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서 내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인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귀와 눈, 우리 부모에서 물려받은 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하듯이 전도 훈련하고 사역리 훈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는 것 그게 구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사야 너는 가서 말씀 전하되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하고 오면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그 도를 전하는 것 자체도 자기 능력이 아니고 그 도를 전함으로 해가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도 자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버스 안에서 떠들고 왜든지 간에 사람들 막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 머리 숫자 늘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라 하고 교회에 몰려드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남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고 니 가서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 눈 가리고 귀 막고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그 사실 때문에 세상에게 욕 얻어먹고 돌 맞는 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 스데반. 설교 한 편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고 폐전병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 바울.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고 많은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선 편지에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 다 떠나고 내 옆에 누가만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감추어진 말씀이다. 자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몰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저 해를 보니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 외에는 관심 없어요. 요즘 뭐 걸핏하면은 인권이 어떻고 인권운동 어떻고 뭐 건강한 교회하기, 교회 안에서 계급 없애기, 돈 안 밝히는 교회하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없어요.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뭐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사는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이 박애가 있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늘도 땅도 모든 피조물도 누구를 위해 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서 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가 있는 줄 안다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참 미안.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 탐심의 손,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니들 아무리 그 구원의 길, 구도의 길을 찾아도 그 길은 없다. 감추어져 있다. 구원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고 너희들 소관 아니다. 그건 뭐냐? 그 생명의 길이, 생명나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 그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세요? 문제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씀에, 이런 복음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얼만데 그거 다 버리란 말이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작이요, 시작. 시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올 길이 또 멀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생명의 길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다. 다 제갈 길로 갔는데 양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끝까지 가버린대요. 돌아오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오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이 영원히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숨 쉴 수밖에 없는 이 공기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 주파수가. 여러분, 이 지구가 1시간 동안에 어떤 속도로 자전하는지 아세요? 시간당 1670km로 돌아가고 있어요. 1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산속에 있는 작은 벌레들 소리, 수많은 소리들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각하는 것만 있는 줄 아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다 없음으로 취급한다니까요. 이 바보들이. 그런데 사실 이 내가 있음이라는 이 있음, 내가 있다는 이 현실보다 진짜 현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떠나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분과 그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걸 아는 그걸 영이라고 해요. 영. 영의 세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바꾸는 말하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것. 나를 위해서만 천생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십자가도 내 죄를 위한 십자가. 구원도 내 구원을 위한, 내 천국을 위한 구원. 요게 육신대로 사는. 근데 이 육신을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육을 죽입니까? 최 권사님, 곽 권사님. 세상 교회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첫째,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열심히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정욕로부터 우리를 지킵시다. 전부 다 그런 종교적인 방법 이야기하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영어로 육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그냥 나 있는 이대로 이 나를 좀 더 잘 살려가지고 좀 더 깨끗이 해가지고 그렇게 청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육을 죽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 안에 우리를 묶어버려, 연합시켜버려. 그걸 가지고 영어로 육을 죽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 방법을 못 찾는데, 할 능력도 없는데, 이미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고고자의 그 죽음 안에 우리를 합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안에서, 그 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깨끗하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살리라예요, 살리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이 있는 이상은 일평생 선택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마트 갈 때, 오늘 저녁에 반찬 뭐 하지? 뭐 선택할까? 우리 애들 뭐 먹일까?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뭐 입고 갈까? 끊임없이 선택과 선택을 강요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물도 누가 챙깁니까? 내가 챙기죠. 이걸 주체적 선택 행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주체적 선택 행위에 의해서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된다. 나의 내일을 내가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가능성과 꿈.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시즈하고 안토니우스가 그런 클레오파트라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지지 않았다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바뀌었을 것이다. 나폴레옹도 그랬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주체적인 선택 행위, 이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인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 그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았다면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안 만났을 텐데. 내가 전에 다니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영감 가는 천국 같으면 나 안 간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주체, 다른 말하면 이 육적 자아, 이걸 스스로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인들은요, 그런 자기 부정 위해 가지고 촛불에 손가락 막 태웁니다. 조그마한 나쁜 생각만 들어도 그 소지 공양이라고 해요. 그 불교의 성녀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좀 소위 말하는 고성들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은 혼자 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의 이 탐심은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향한 탐심입니까?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런 탐심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그 탐심. 그런데 성도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은 바뀌는 게 있어요.
첫째 뭐가 바뀌느냐? 눈이 바뀌어요, 눈이. 세상과 나를 보는 눈이 바뀐단 말이야. 이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들이 눈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뀐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바뀐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만 선택이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인간들의 선택을 부정하면서 나타나는 선택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은 자기 선택으로 자기 가능성을 개발함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관, 세상관, 역사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구원인데 피조물의 인간들의 의견이나 됨됨이나 가능성이나 열심 이런 걸 일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전개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달라짐이란 말입니다. 달라짐. 굳이 성화라는 말을 쓰려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선택도 또 어떤 결과도 내가 청결할 수 있는 결과도 없다. 모든 것의 시작과 결과가 다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이고 평안이에요. 평안.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고 일하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다 이루심. 거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 순종의 결과물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제 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 십자가의 그 길만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작정 안에 우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 지 스스로 내게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외에는 하나님 주신 자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이 다 이루심 안에 우리가 참여된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야, 이 말씀이 또 오해가 상당히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기 행함이 있잖아요. 행함이 들어가요. 뜻대로 행한다. 이 뜻대로 행한다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믿는 것. 이게 행함이 우리 행함이에요. 이게.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래 돼버리면은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야?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영광밖에 모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하세요. 아들 예수만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자기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올해 전부 했던 건데 우리가 이 17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찬희 지사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라니까요.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장인데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들 안에서만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밖에서 만나는 그런 사랑은 전부 다 뭐다? 가짜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은혜의 영광.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씻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알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선악가 없으면 돼요. 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뱀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도, 사탄도, 사망도, 모든 것들도,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본전서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를 천사들처럼 천국에서 그냥 날마다 찬송하도록 하면 되지. 왜 굳이 죄인된 육신으로 세상에 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이런 의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꺼내면 교회 사람들이 자기 보고 믿음 없는 줄 그런 이야기 그렇게 볼까 싶어요. 아예 말도 안 꺼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이고 왜 죄이고 왜 피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냥 막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하는 이거는 맹목적인 그런 종교 행위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죄된 육신의 몸에 끝없이 부어지는 용서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천사들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구부려서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길래, 저 죄인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저들에게 피로 덮으셨는가? 천사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천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내가 죽음 안에서 너희들을 잉태한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미 가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가지고 뭐 예배당 몇 개 세우고 뭐 20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헌당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뭐다? 예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인생. 그걸 살아내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 이루시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란 말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이 자연, 이 몸으로는 절대로 자기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전적으로 굴복 안 합니다. 왜? 스스로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한 것도 안 먹고. 그런 죄인들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다. 말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육적인 이 자아를 양날선 칼같이 해치하고 영과 혼과 골수가 전부 다 쪼개지고 그 안에서부터 그렇게 없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 역창조. 창조와 역창조. 처음 지은 그 첫 창조가 있으면은 그 처음 지은 그것들을 다시 없음으로 되돌려버리는 역창조. 그 역창조의 작업을 통해서 그 없음의 자리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새로운 존재, 새 생명, 새 사람. 이걸 만드시는 그 창조. 우리 모두가 그 창조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구원론으로 읽으면은 거기는 예수는 없어요. 그럼 뭘 읽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 역창조예요. 우리 이섬의 흉내를 내는 우리들을 다시 없음으로 되돌리는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 이거란 말입니다. 이 새 창조.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자들을 아들들이라고요, 아들들. 다른 영광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는 것. 그럼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이름 아닌, 내 존재 아닌 당신 이름만, 예수 이름만 이름입니다. 당신만 진짜 있음입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 죄인됨이 먼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것도 죄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의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딱 맞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전적 죄인됨,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바울이 말한 그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는 로마 7장의 그 사망의 몸. 또 죄인이 괴소의 삶.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 구조 자체. 좀 더 그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면은 그게 구원입니다. 저한테 전화 오고 상담을 이렇게 하길 원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왜 에덴에다가 그 살기 좋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둬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왜 또 뱀까지 또 그 풀어놔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그 안에서 사람으로 완성이 된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고 작정이에요. 그 일에 동원되는 게 죄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불가능한 우리 죄인이 생명 나무이신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 그들만 사람이에요. 그들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죄 지었다고 지옥 보내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 자체가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마귀, 사단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럼 인간은 왜 가느냐? 그 마귀와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된 사람이 아닌 죽은 흙들, 죄로 오염된 죽은 흙들, 사단의 말에 오염된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에 연합되어 버렸잖아요. 뱀의 말에 하나가 되어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사단과 연합된 그 죽은 흙들, 그들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인된 이 육신으로 인생살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은혜의 필연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사랑을 배우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부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세원이에요. 그걸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 이 죄인된 이 사망의 몸이 날마다 죽어나가고 그 죽어나간 업성 위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생명이 부어진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의 현실성이에요. 현재성. 자, 이렇게 선악과 범죄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외의 어떤 존재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무릎 꿇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전적인 그런 무릎 꿇음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각자가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선악과 따먹고 모든 것들을 선과 악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그 두 마음, 그 죄, 그 선악체계, 그 죄와 의와 심판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조작해버린 그 선악의 하나님, 그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아닌 다른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음을 수시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중심의 선악체계를 깨부수시면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자기를 믿는 그 가짜 믿음이 바로 죄란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이 책망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인 거다 말이에요. 심판. 그냥 네가 믿고 싶은 예수 믿도록 내어버려 두신, 내가 하고 싶은 종교생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그냥 내어버리시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거짓 것, 가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잘못하다가 맞아 죽죠.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미혹의 영역에 속아서 그런단 말이냐. 그런데 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까지 챙겨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란 말입니다. 직분자.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일에 선택을 받은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창조된 약속의 성취에
죄인으로 참여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영원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나누고 증거하고 누리고 그렇게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뒷짐지고 계시고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계획주신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 해놨으니까 이제 자범죄, 너희들이 죄 짓고 하는 거는 수시로 회개하고 가톨릭 같으면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 성사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능력 줬으니까 그럼 나서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세상에 교회가 있는 목적이 그거다. 좀 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방금 읽었던 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관리하고 잘 지켜내는 것은 너희들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계속 죄만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나타난 페라기우스 알비누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열심, 그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해서 좋고 인간의 선행, 충성, 이거 사도 서신에 보면은 하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행위가 같이 보태져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이미 2000년 교회사에 이단으로 정제된 알미니우스거든요. 알미니우주의, 페라기우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다 거기로 이미 다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 꿰드네 했던 그것들을 다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다는 그 사실을 자꾸 우리 몸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은 있는데 흔히 복음 이야기하면 사람들 대부분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렇죠? 요즘 어떤 분들 저한테 전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네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 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 말고 주님의 그 목적지,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신인 협력들. 그게 그 천주교거든요. 천주교 때 이야기하는 그런 성인제도, 또 교회의 권위. 천주교에는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진리로, 정경으로 규정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그 머리에 교황이 있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그 인간의 행위의 가능성.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얻게 된다. 말로만 그렇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아직도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행위의 가능성이 있지.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이게 지금 밑에 다 깔려있단 말이에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개혁하고 그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 이 개신교, 이 개혁주의마저도 지금 다 그래도 다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도 세상인 거예요. 세상. 자, 그래서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 그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그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의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그 은혜. 그 오직 은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게 그 은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 사단의 신학, 인간의 존재와 가능성, 가치,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부추기는 이 사단의 신학, 이 사단의 신학이 20년 동안 이 세상 교회들을 장악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소원이 아님을 아는 것이 그때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고 왜 십자가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교회에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거쳐온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게 아니고 그것이 운행을 알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도 그거란 말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알라고 지으셨는데 이 땅의 것에 그냥 갇혀버리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땅지 갇히록이란 말입니다.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복음한다는 사람들, 특히 어떤 특정 목사 설교를 했다는 분들은 무조건 율법은 나쁜 거고 율법 행위는 나쁜 거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율법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안다는 건 그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알았던 목사들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죄 좀 지어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가 죄한테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지를 그걸 체험해 봐야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왜 피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보면 너무 착해요. 자, 이렇게 인간들의 선택을 무시한 채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그 구원이 구원인지를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또 깨우치고, 또 고백하고, 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십자가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